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인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이 부가 몰리고 이 부동산이 몰리고 또 권력과 힘이 몰리는 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소수가 되기 위해, 그 1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2등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데 1등은 누구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다음번에는 1등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다만 그 1등이라는 자리, 그 1등이라는 그 등수와 위치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된다면,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한다면 그것이 곧 문제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인 1등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락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1등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1등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고, 믿었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 왕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끝도 없이 노력하고 끝도 없이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지쳐하고 상처받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기도 하며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조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습니까? 도리어 요긴하지요. 또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관점이죠. 무슨 말입니까? 1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소중하고 의미를 지닌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등수, 여러분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 속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1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고 무대 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 곁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멀리 달려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1등이 아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큰 대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1등이 아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무대 뒤에 있었지만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비록 1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자리라는 것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1인자가 누구가 있을까요?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지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인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의 중심적인 인물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한 나라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낸 그 모세지만, 온 나라가 영웅으로 삼고 있는 모세지만,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모세지만, 사실 이 모세를 잊게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존재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숨겨진 영웅, 진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모세를 잊게 만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이 숨겨진 영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땅에 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요셉을 따라 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았지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이 죽게 되었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게 되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땅으로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압과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고 창대해지지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 애굽 왕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고역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핍박은 점점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왕이 살인을 결심하지요. 그래서 이 두 산파를 부르는데요, 이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아멘.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산파를 부르지요. 이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어지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산파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모든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이 산파의 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가서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텐데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요. 없애라고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한마디로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이 군사력과 이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들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누구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세대만 지나가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입니까? 바로 그것을 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두 여인 이름도 생소합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처음에 이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고 모세도 같이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고 이 산파들이 결국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산파들에 대해서 아주 눈에 띄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21절에도 쓰이는데요. 21절도 보여주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산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있는 자리는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 중에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몇 등이냐, 내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나에게도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두려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경외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존중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삶으로 그 경외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애굽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우는, 아니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왕은 눈에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 그의 얼굴, 그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요. 실제 않은 그런 권력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예요. 왜요?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통 중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런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게 상대적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외하는 그분이 강하시기에, 그분이 위대하시기에, 그분이 높으시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애굽 왕의 명령은 무엇이고, 여러분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람들의 눈치가 아무리 매섭게 느껴져도, 그에 비해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명령이자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생명을 죽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무리 위협하고 명령을 해도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그녀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 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켰거든요. 왕이 반대해도, 왕이 위협해도, 왕이 무섭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녀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결정하시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선택하시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산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가장 작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등수를 따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1등 중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이름은 지금 기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녀들의 이름은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속속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등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등이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그 등수일지라도, 작아 보이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